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따스한 성령이 온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에
예배하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의미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한낮 동안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함께 창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너를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들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앞서 한 주간 지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과 유혹과 허물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역사가 될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위기의 시기에 세워질 리더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대한민국이 조속히 하나가 되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출산율을 조속히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어 늘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소서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어제 토요일 뜨거운 찬양과 말씀 선포로 은혜롭게 마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는 세계비전 파송 선교사이신 구학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군을 위한 선교사에게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과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깨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보아해 주시어 하나님의 역사심의 간증이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계비전교회와 강단의 복을 주사 2025 유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인 우리를 만드소라는 메시지가 세계 비전 곳곳에 선포될 때 그 메시지가 좋은 땅에 부르신 씨앗이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 위해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어버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모든 목회와 전도 선교사에게 전념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부 디렉터 사모님 및 교육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차장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교사로, 섬김이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생명력이 회복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세계 비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상현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모든 예배자 심령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하사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마다 말씀의 모든 축복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 번성하고 형통케 해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계 비전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쉐키나 성교동과 시온 성가대가 준비한 한 곡제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걸작품의 삶 되기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월 16일) 주일 우리를 만드소서 그 7번째 말씀, 비전의 체인지 메이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채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우리를 만드소서라는 표어로 2025년을 시작했고요. 또한 우리가 2달간 1월과 2월 동안에 우리를 만드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의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시키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오늘은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으로 비전의 체인지 메이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심리학 책의 내용과 물리학 책의 내용을 우리 잠깐 나누고 우리 말씀을 나눌게요. 이런 심리학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불안한 마음, 또한 우울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참 우리가 많아요. 근데 이 불안의 마음은요, 사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잘 살고 싶은 마음이자 불확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잘 살고 싶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미래를 생각할 때 불확실이 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핵심은 걱정인데 이 걱정은 과거보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들 불안한 감정 다들 느껴보셨죠? 지금도 어쩌면 불안한 상태 속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다들 잘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데 그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니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혹시라도 미래가 잘못될까 걱정이 불안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 이런 법칙 들어보셨어요?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 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질소화한 것에서 무질소화한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질소화한 것은요,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질서한 걸 넘어가면서 질서된 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자연 만물이 악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물리학 이론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그래서 이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는데,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 피부,
되게 애기 피부 진짜 예뻐요.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름이 많이 생겼다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노화가 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질서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게 돼요. 이는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만물의 섭리가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 한 잔도 떠놓고 계속 오래 두면 물이 썩지요.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인데, 미래가 악화의 방향으로 가기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걱정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이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어떤가의 개입이 필요해요. 한번 얼음을 생각해 봅시다. 얼음을 보면요, 얼음을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 상태에 가만두면, 실온에 두면 녹겠죠. 분명히 맨 처음에는 질서 있게 얼음 조각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쉽게 말하면 아무튼 녹아요. 녹아서 테이블이 지저분해져요. 근데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에 얼음을 넣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될까요? 녹지 않겠죠. 심지어 녹아져 있는 액체를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것이 얼음으로 바뀌겠죠. 엔트로피 법칙, 악화되는 무언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언가가 개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프리저레이터가 냉장고라는 뜻인데, 리는 다시, 프리즈는 차가운 곳, 그리고 또한 에이터는 뭘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리프리저레이터는 다시 차갑게 하는 기계를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두면요, 나쁜 방향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것을 멈추고 악화의 방향이 아니라 이것을 선순환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회복의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질서를 회복된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무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바로 체인지 메이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의 체인지 메이커인데, 우리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바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걸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를 체인지 메이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이 체인지 메이커가 우리의 삶의 엔트로피 증가를, 우리의 삶의 악화되는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체인지 메이커는 누굴까요?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무질서로 가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때는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 때, 인류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종신토록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누리면 됐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즉 엔트로피 법칙, 악화의 법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악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살면 자연도요 다 망가져요. 제가 어떤 과학책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 인구를 소화하려면 지구가 1.6개나 1.7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지구가 아파하고 쓰레기가 있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지나간 곳에는 망가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망가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로 말미암아 엔트로피, 바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2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걸작품입니다. 뭐라고요? 걸작품.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깨지고 엔트로피 법칙이 나와서 증가되면 말미암아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우리가 망가질 때 하나님은 이 망가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해요. 바로 체인지 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짐의 흐름이 회복의 흐름으로, 넘어짐의 흐름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흐름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데요. 로마서 5장 볼까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인류가 악화의 방향으로 사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 체인지 메이커, 악화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체인지 메이커, 망가진 우리를 걸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가만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무언가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왜? 악화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악화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악화가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의 체인지 메이커예요. 체인지 메이커는 제가 좀 설명을 했으니 비전에 대해 우리 좀 나누고 합쳐봅시다. 비전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비전이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을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라틴어 비지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본래 의미는 보는 행위 또는 보는 능력을 뜻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의 사용이 바뀌었어요. 이 단어는 육체적 시각을 초월해서 미래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꿈, 목표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비전이 있다면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였지만, 이제는 비전이 있다 그러면 꿈이 있는 사람이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셨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누리는 걸작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그것으로 악화된 방을 나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망가지길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방향을 트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 하나님 긍휼의 방향, 사랑의 방향. 그로 말미암아 가장 걸작품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걸작품의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는 것,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작품 인생이 되는 것, 걱정 근심의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무슨 세계비전입니까?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세계비전교회예요.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늘을 단식합니다. 어제를 후회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악화의 법칙을 다 깨시고 죄와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 영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삶이 걸작품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지금도 최악이고 앞으로는 더 망가질 일만 남은 것이 처음 초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갈릴리의 시골 동네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 근심이었고 극심한 육체의 노동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체인지 메이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걸작품 만들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자꾸 새길로 새요. 자꾸 새길로 새요.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수많은 순간순간 베드로는 방황하고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오,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 우리의 삶의 걸작품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방황하려고 했지만 체인지 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우고자 자꾸 붙드니까 죽게 붙들리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이끌리요,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되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중에 바로 기도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육시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밥 안 먹고 가서 되게 배고팠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막 배고픈데 이 배고픈 이 중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거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내려왔을 것 같아요? 짜장면? 뭐가 내려왔어요? 네, 짜장면은 아니고요. 뭐가 내려왔냐 하면은 내려온 것에 아내를 봤더니 그 아내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건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도 않을 그런 것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요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구약성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되고 아무도 진짜 못 먹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살아있는 지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번데기는 먹겠지만 진우는 못 먹겠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되어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조용히 하고 그냥 먹어. 근데 베드로가 갈등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하면 명령이에요. 2번 말하면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3번 말하면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릇은 올라가고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살아있는 지네를 먹으라 그러네.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 마음이 불편한 중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정말로 2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2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그 2 사람이 그 사람도 많은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당신을 모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모시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입니다. 자, 사실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지만 이거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비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삶에 정말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는 알고 있지만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것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따라갈 수 없던,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결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굉장히 전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죠. 진짜 먹기 싫은 것을 먹으라는 것처럼 가기가 싫은 거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위험한 일이냐? 자, 제가 그 로마의 신분을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간부입니다.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부장 위에는 만부장이 있어요. 만부장은 10,00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백부장은 앞으로 천부장, 만부장이 되려면 무언가 아주 그리고 승진할 만한, 이렇게 승급할 만한 무언가 좋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갔다? 백부장이 왜 베드로 요 사람? 로마가 경계하는 사람이네. 안 그래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베드로 잡아다가 이렇게 재판에 올리면 그 다음에 내가 천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욥바에 있는 사람을 모시라고 했는데 욥바에 있는 사람을 모셔서 그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말을 들으라. 다른 말로 욥바에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의 그런 군대의 간부는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들통이 나면 천부장이 아니라 아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천부장, 만부장 위로 올라가는 것 앞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요, 이건 타산이 안 맞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대로 하면은 더 내 인생이 악화의 길을 갈 것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악화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서 고넬료가 만약에 더 출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고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베드로가 사람들의 그런 추세와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과연 베드로의 삶은 지금보다 더 멋있는 걸작품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 세상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걸작품의 인생으로 만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의 비전을 따라갈 때 걸작품이 될 것 같죠. 돈을 많이 벌게 나아가면 걸작품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것을 잃을까 걱정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잃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0억 아니 100조를 벌어도 10,000원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얻는 것 같지만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걸작품의 삶이 아니라 엔트로피처럼 결국 악화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걸작품이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걸작품이 될까요? 세상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비전은 철저하게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요. 결국은 악화되고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원한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비전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걱정, 근심과 염려를 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방향성, 악화되는 세상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로 변화되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계산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으로 우리 삶이 바뀌도록 우리 삶을 재설정, 체인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빠뜨려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이 정의가 나온 부분인데요. 챗 GPT 띄워주세요. 체인지 메이커는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처럼 악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계산해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까 거 띄워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옵니다. 말씀 받습니다. 하기 싫은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기 싫은 거 많이 나오죠. 교회 소식 보죠. 예배 시간만 보세요. 예배 시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반,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 8시 반,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 고강경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가 있을 거예요. 따님도 같이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 다 와서 앉기를 축복하고요. 벌써 어떻게 되죠?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 나 오늘 몸이 피곤해서 안 돼. 운동해야 돼. 쉬어야 돼. 가족들이랑 어디 가야 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체인지 메이커 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앤드류 머레이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라.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내 비전, 세상의 비전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도 않고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체인지 메이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걸작품으로 이끄시려 그래요. 그때 우리가 아멘 하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방향으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이거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날 일을 안 하면은 회사에서 미운털 박히겠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일을 할까, 교회를 갈까, 일을 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딱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갔는데 그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순간 속에서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모습과 내 뜻대로 나아가게 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날까봐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방향, 내 뜻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복음 전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마다 계속 찾아와 주시오.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오. 그때 우리가 걸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는 것은 비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비전이 내 비전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걸작품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악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걸작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계약과 또한 내 계산이 자꾸 딴 길로 새게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셔서 새끼로 가는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세요. 그때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에겐 주도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로 가자,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판으로 가자, 아멘. 어디를 가라, 아멘. 베드로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갈릴리 가나로 가자면 갈릴리 가나로 가고, 그리고 또한 다 가자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고 다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먹기 싫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걸작품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만들면 반드시 걸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다들 가는 여행도 가야 되고 하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갈 수 있도록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는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은 없어요. 내가 꿈꾸는 것, 이 땅에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관심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미안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는 비전의 주도권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가정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복음화해야 된다면 직장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울자를 붙여주셨고, 베드로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셨고, 그 걸어가는 곳들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비전의 체인지 메이커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섬김과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의 삶이 진짜 걸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것 말씀을 휘두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주도권을 함께 내어드리고 사역을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과 목표를 잃고 그저 종교로 안주한 신앙을 개혁하라. 습관을 깨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라. 습관적 신앙에 벗어나라고 이렇게 A.W. 토저가 책을 쓰고 그 책에 담겨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 계획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물질, 가정, 내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하도록 주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작품의 인생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걸작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목표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삶의 걸작품을 만든 인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할 수 있겠습니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인생, 그리하여 우리 인생 이야기가 걸작품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걸작품 프로젝트가 있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오늘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베드로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걸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나의 주도권을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걸작품 인생이 되어 모든 악화의 엔트로피를 끝내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악화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작품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부르기 전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가 나의 삶의 비전이고 뭐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걸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비전을 두고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바뀌고 우리가 걸작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가 나갈 때 우리가 예수 말고 바라봤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인생, 걸작품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망가진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때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의 걸작품을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걸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목소리만 할까요? 목소리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예수를 닮아서 나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해 나아갈 때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데 물질 때문에 우리 삶이 악화되고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삶을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어떻게든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악한 방향
넘어지는 바로 나아가는 엔트로피를 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 다 전국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서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맘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강력히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향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전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모든 시선을 주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해 보십니다. 우리가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악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체인지 메이커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를 소망하며 예수와 함께 영원히 저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땅을 마음껏 쌓는 걸작품의 인생, 그리고 또한 주님 다시 만날 그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하며 영원히 누리는 걸작품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의 비전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올려드린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용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목적예물, 일처먼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받아주시오. 이 모든 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할 수 없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걸작품의 인생을 삽시다. 네. 네. 오는 길 따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고도 금방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만
주를 축복합니다.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인 다르니 어느 밤 지나도 영든다. 바람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오겠네 고난길 해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는.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녹는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느 밤 지나고 녹는다. 어느 밤 지나고 하나님 보아라 저비 모든 아파됨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작품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 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걸작품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와 누림과 평강과 행복의 길이 넘쳐날 우리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